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종이 말씀을 들고 주님의 앞에 섰습니다. 제 입가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생육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왜 그리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루하면은 내가 중간에 하다가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물이 빠지고 났어요. 그다음 보니까 아주 땅은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함과 평화로움은 고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했습니다. 산들은 물에 씻겨나가서 낯선 얼굴을 하고 있었고 들판은 이전 그 발자국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집들의 연기 나는 곳이 아이들의 웃음이 없어지고 사냥 장사꾼들의 소리와 밭을 가는 사람들의 소리는 모든 소리는 다 물 아래 잠긴 그런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그 시작은 흰 종이 위에 깨끗한 첫 줄이 아니라 눈물로 젖은 종이 위에 떨리는 손으로 다시 쓰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 번성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생물학적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멸망의 물결을 지나온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선언이었습니다. 폐허에 다시 생명의 촛불을 켜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덤처럼 조용해진 땅 위에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노동과 공동체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살아남았으니 조심해서 숨어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위험하니 다시는 꿈꾸지 말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너희는 죄가 많으니까 땅에서 작게 움츠려 있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로를 신뢰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죄가 세상을 무너뜨렸으나 은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죄악의 오만을 끌어냈으나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멸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파괴가 아니라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깊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창조의 축복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생육하라는 페루이고 번성하라는 레부입니다. 이 두 말은 단순히 출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피조 세계에서 확장되고 충만해지는 축복의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 때 주셨던 축복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가 창조의 노래를 끊어버리듯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노래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으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창조의지는 늙지 않았습니다. 물은 지나갔으나 언약은 남았습니다. 죽음은 흔적을 남겼으나 은혜는 더 깊은 흔적을 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시 길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용서하시는데 다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걷게 하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늦었어. 나이도 있는데 나는 너무 많이 무너졌다. 나는 내 가정이 이미 상처가 너무 깊다. 내 믿음은 너무 오래되어서 식어버렸다. 내 삶은 땅의 홍수 뒤에서 폐허와 같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폐허 위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생육하라. 다시 번성하라. 다시 충만하라.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의 사정으로 사업의 모든 것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생기를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어리석고도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만 붙들려고 합니다. 시간 안에서 빛나다가 시간 안에서 녹슬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은 영원한 것처럼 품습니다. 사람은 작은 성공의 조각들을 모아 자기의 아름다운 탑을 세우고 그 탑 꼭대기에 자기 영광의 깃발을 꽂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홍수는 인간들의 탑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높이는 물 앞에서는 낮아졌고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견고함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풀처럼 다 꺾였습니다. 인간은 자기 문명을 절대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문명은 결국 무가치의 법칙 아래 놓입니다. 하나님의 없는 번성은 생명의 확장이 아니라 죄의 증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충만한 축복이 아니라 오만의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7절은 말씀은 단순히 많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아지라. 하나님 앞에서 많아지라는 말씀입니다. 언약 안에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유로 여기지 말고 선물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을 정복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창조의 무대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정과 자녀와 노동과 문화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다시는 생명의 방향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도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졌고 문화는 발전했고 욕망은 확장되었고 능력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번성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들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격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가득함은 있었지만은 거룩함이 없었답니다. 번성은 있었지만은 순종이 없었습니다. 힘은 있었지만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채웠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단지 물의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번성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또 실패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완전한 새 인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죄 없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홍수는 죄인을 씻어내는 최종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땅의 폭력을 덮었지만은 인간 마음속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은 인간이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서 희망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을 보고 미래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여셨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완전함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지식, 지혜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람들의 능력과 조직과 재정과 전략 위에 최종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말씀은 강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은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통해서 구속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물에 빠진 땅에 가장 먼저 씌웠던 것도 성벽도 아니요, 창고도 아니요, 왕궁도 아니요,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인생은 제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예배 없이 견고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생육과 번성은 다시 오염이 됩니다. 번성의 힘은 언제나 유용합니다. 힘은 사람을 쉽게 취하게 만듭니다. 많아짐은 사람을 쉽게 높아지게 합니다. 풍요는 사람을 쉽게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언약과 제단의 자리에서 주십니다. 생명은 예배의 품 안에서만 참으로 생명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가정의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섬김의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순종과 십자가 앞에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그 아이의 인생이 부모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생명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사람을 삼키지만은 하나님의 안의 번성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말씀은 생명의 위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영혼은 통계가 아닙니다. 한 아이의 울음은 귀찮은 소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아직 미래를 주고 계신다는 바로 포징입니다. 한 노인의 주름은 쇠퇴의 흔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거룩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 주름 많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기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 병든 사람의 숨은 약한 육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를 엄중히 다스리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은 생명을 생산하는 말 이전에 생명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판단을 뒤집습니다. 세상은 쓸모없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쓸모로, 야, 나는 저 사람 어디에 쓸 데가 있지? 나는 어디에 놔두면 저 사람 필요하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또 돈을 얼마나 버는가, 얼마나 젊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먼저
내 형상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죄로 깨어지고 흩어져도 인간 안에서는 여전히 창조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도 가볍지 않고 가장 약한 자도 버려지지 않으며 가장 실패한 자도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밀려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도구로 여기십니까? 교인을 교회 성장의 숫자로 여기고 이웃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종교적 장치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당신의 언약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피와 눈물과 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한 사람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한 영혼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은 단지 인간의 수가 땅에 퍼지는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 위에 흩어져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살리고 또 사랑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반사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의 번성은 자기 학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충만은 자기 이름의 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학산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열매는 자기의 자랑의 장식품이 아니라 세상에 상처를 싸매는 향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마음 깊은 곳에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홍수를 지나온 사람이 어떻게 다시 씨를 뿌립니까? 잃어버린 기억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시 웃습니까? 무너진 가정, 실패한 목회, 식어버린 믿음, 떠나간 사람들, 늙어가는 몸, 다쳐가는 시간 앞에서 어떻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기 시간의 끝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우리 손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시간이 우리의 손안에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죽음은 먼 산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길목에 와 있는 신비한 정지선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에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매일 자기 안에 지니고 사는 한계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죽음만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 너머에서 삶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할 것은 유한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물은 죽음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물은 또한 새 창조의 표지가 됩니다. 홍수의 물은 심판을 말하지만은 그 심판에 남겨진 방주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때 물은 애굽의 건세를 끊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 길로 인도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광야의 방향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세례의 물은 옛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표지가 됩니다. 물은 무덤이면서 동시에 출생의 자리입니다. 물은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입니다. 하나님 손 아래서 심판은 은혜의 문턱이 되고 죽음은 부활의 전조국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9장 7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계보를 지나 다윗의 왕권에 통과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인류의 문을 여신 것은 단지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득 찬 세상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의 땅을 다시 열어서 그 땅 위에 십자가가 세워질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생명의 명령을 먼 훗날 갈보리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될 것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깊은 홍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인간의 죄, 폭력, 오만, 거짓, 음란, 탐욕, 자기의 종교적 위선, 숨은 살인과 드러난 살인이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밀려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방주 밖으로 던져진 자처럼 심판의 물속에서 잠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심으로 심판을 받은 우리를 품으셨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저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복을 여셨고, 죽음으로 들어가심으로 죽음에 갇힌 우리에게 새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육과 번성은 십자가를 통과한 생육과 번성입니다. 우리는 옛 아담 안에서 단지 혈통과 욕망과 자기 보존의 본능으로 번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일발을 맺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의 번성은 자기 이름을 남기라 하지만 새 사람의 번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십니다. 옛 사람의 충만은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새 사람의 충만은 성령으로 채워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옛 사람은 땅을 차지하려 하지만은 새 사람은 땅 위에 하늘의 질서를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재시작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부활은 새 창조의 첫 새벽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죽음의 법정에 내리신 최종 판결입니다. 죽음아, 너는 마지막이 말이 아니다. 죄야, 너는 왕이 아니다. 무덤아, 너는 영원한 집이 아니다. 부활은 시간 속으로 들어온 영혼의 빛이며 썩어짐의 세계 한복판에 나타난 썩지 않는 생명의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한 방울의 영혼은 시간 아래 놓인 모든 사물을 망망대보다 무겁게 그 영원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폐허를 보면은 절망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판을 잊지 않습니다. 인간의 오만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심판 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십니다. 교회는 무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압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두려운 이후에서 찢어진 희장 너머로 열린 은혜의 길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병든 자를 신방합니다. 다시 가난한 자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다시 죄인을 부릅니다. 다시 용서합니다. 다시 예배합니다. 다시 씨를 뿌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무슨 번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번성은 반드시 젊음의 힘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번성은 몸의 나이보다 깊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몸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오래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늙은 나무가 봄마다 새잎을 내듯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사람의 마지막 계절에도 향기를 냅니다. 성도의 본성은 때로는 자녀의 숫자로 나타나지만은 때로는 기도의 깊이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역의 규모로 나타나지만은 때로는 한 영혼을 끝으로 품는 인내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보이는 성취로 나타나지만은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골방의 눈물로 하늘 창고에 쌓으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노건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 전쟁과 가난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자녀들을 먹이기에 새벽에 나와서 밤에까지 일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남긴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 모서리는 달려가 있었고 시편과 복음서 부분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몸이 아파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분은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많이 잃었지만은 주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품을 떠나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세월이 흘러 그분의 장례식 날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고 어떤 이는 믿음이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장려 예배식 중에 한 손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은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를 몰랐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집을 붙든 것은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날에 그 있던 자녀들과 손자들이 교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세상 기준으로 큰 번성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은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눈물로 물을 주었고 죽은 뒤에도 남는 향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은 때로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작지 않습니다. 계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 미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 말씀은 젊은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는 새 창조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낳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씨를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소문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명의 증민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홍수 이후의 땅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은 지치고 다음 세대는 방황하고 사람은 외롭고 사람들은 쉽게 부서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력 속에서도 공허하고 연결 속에서도 고립되며 정보 속에서도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교회를 지나오면서 의천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참 공허하겠구나. 참 힘들겠구나. 참 외롭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왜요? 할 일이 없어요. 세상이 더 빠르게 지나달리지만 어딘가를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불안합니다. 이름 없는 두려움, 마음의 골짜기에 고이고 비교와 경쟁의 물살이 영혼을 휩쓸어 갑니다. 이 시대의 홍수는 물로만 오지 않습니다. 욕망의 홍수, 분노의 홍수, 음란의 홍수, 허무의 홍수, 냉소의 홍수,
자기 사랑의 홍수가 사람의 마음을 삼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에 죽음을 말할 때에 생명을 말하라. 세상이 냉소를 퍼뜨릴 때에 소망을 심어라. 세상이 사람을 상품처럼 다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약자를 밀어낼 때 십자가 아래로 초대하십시오. 세상이 빠른 성공을 숭배할 때 오래 참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이 자기 의를 자랑할 때 은혜의 증언을 하십시오. 세상이 상처 입은 자를 예면할 때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명령은 창조주의 능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믿음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세계를 접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메마른 마음에 생명의 숨은 불을 넣으십니다. 성령은 두려움에 웅크린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굳어진 양심을 깨뜨리시고 식은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복음의 머리에 지식에 머물지 않고 가슴에 불에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폐허도 제단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처도 간증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실패도 은혜의 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덤 같은 마음에도 부활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화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붙드는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참되게 고백하는 고백이십니다. 믿음은 자기 손에 쥔 보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떨리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공중으로 던져지는 맹목적인 도약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입니다. 헬과 육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산을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들은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고 오늘 붙든 십자가를 내일 다시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한순간에 박제된 소유물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열리는 생명의 방향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왔지만 그 진정한 안전은 방주라는 나무 구조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전은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재산, 건강, 인간관계, 교회의 규모, 사회적 지위에 최종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감사한 선물이지만은 영원한 방주는 아닙니다. 우리의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의 방주입니다. 그리스도를 지키신 몸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언약의 표입니다. 무지개가 노아에게 다시는 물을 세상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였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멸하지 못하려는 새 언약의 표입니다. 무지개는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언약의 활입니다. 원래 활은 심판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내가 심판의 활을 너희에게서 거해두지 않고 내 언약을 기억 속에 걸어두겠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는 더 깊은 신비를 봅니다. 심판의 화살은 우리에게 날아오지 않았고 바로 그리스도에게 꽂혔습니다. 우리가 바다의 정죄를 그분에게 바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그분이 마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로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폐허를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폐허 위에 말씀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를 잊으라고 억지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거기에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마지막 언어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어떤 분의 마음에 홍수가 지나간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실감, 누구에게도 설명이 어려운 후에 오랜 생활, 오랜 세월 마음으로 눌려온 죄책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 몸의 쇠약함, 자녀를 향한 근심, 교회를 향한 아픔, 기도해도 단장 변하지 않는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보다 더 깊은 은혜를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을 부풀리는 격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신 믿음의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다시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다시 배우자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다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상처 입은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눈물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은 영혼의 무게를 얻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은 천국의 시간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 작은 씨앗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연장을 갈망합니다. 좀 오래 살았으면 참 좋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많이 잘 사는 건 75세부터 80이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로 흩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꽃은 지고 몸은 늙고 이름은 잊혀지고 세상의 박수는 금세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시간 안에서 영혼을 붙잡으려는 인간의 시도는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죄와 수치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로 새 시간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눈물의 땅에 살지만 눈물의 끝을 압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걷지만은 부활의 아침을 압니다. 우리는 아직 죄와 싸우지만은 죄의 왕권이 이미 십자가에 무너졌음을 압니다. 우리는 아직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씨앗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땅을 채우시겠습니까? 원망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자기의 자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욕망의 흥적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향기로 채우시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로 채우시겠습니까? 기도의 눈물로 채우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복음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손이 아니라 축복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시간, 자기 연민에 갇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